오늘 이제 디도서를 마지막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디도서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디도라는 바울의 훌륭한 제자가 있었고, 또 바울이 그에게 많은 사역들을 맡겼습니다. 특별히 디도가 등장하는 장면은 고린도 후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열심히 써서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은사도 엄청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은사도 많고 문제도 많은 교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들을 보내는 가운데 마지막 편지, 고린도 후서 편지를 보낼 때 디도의 편을 통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디도야 속히 네가 좋은 소식을 가져와서 너무 기쁘다. 세 번째 편지, 네 번째 편지를 보냈던 제자였습니다. 디도는 그리고 바울이 첫 번째 로마 투어 이후에 풀려나서 크레타 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승에 의하면 디도를 그 섬의 목회자로 임명하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이 디도서는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 목회 현장에 디도야, 너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고 리더십에 관하여서 이렇게 훈계를 하고 도움을 주는 편지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한번 찾아볼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을 찾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확신 있게 말하되 조심하여야 한다. 8절을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굳세게 말하라. 또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먼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굳세게 말하라. 리더십에게 가져야 할, 또 리더십 분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는 바로 굳세게 말하는 겁니다. 굳세게. 다시 말하면 확신 있게 말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여기 앞에서 서는데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러면은 누가 믿겠어요? 그렇죠? 하물며 이 세상에 사는 판매를 하는 사람들도 이 제품에 대하여서 얘기할 때 확신 있게 말하잖아요. 사고 싶게 만들잖아요. 그래야지 살까 말까 하는데 진리를 비진리처럼 말하는 것도 어리석은 행위죠. 하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들을 말할 때에는 분명하고 확신 있고 정확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은 그럼 어디서 올까요? 그 확신은 그냥 맹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나옵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살이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원래 배가 더 나오고 목에 살이 좀 더 많았는데 이제 요즘에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조금씩 하루에 한 2끼를 먹는데 아침은 안 먹어요. 그래서 아침을 안 먹는데 이제 규칙이 있어요. 물만 마시는 거예요. 설탕, 사탕 이런 거 조금도 안 먹어요. 과자도 안 먹어요. 하나도 안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했는데 2끼만 먹었는데 한 4kg? 5kg 정도 빠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을 했어요. 제가 경험을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청년들 만나면 야, 나 살 빠진 것 같지 않냐? 하면서 너 이거 해라. 그래서 조금 살찐 것 같아서 스트레스 받는 애들 있으면은 일로 와봐. 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죠. 확신 있게 말하는 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근본, 그 출발점은 자기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서 확신 있고 근거 있게 말하려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사건을 이루고 많은 사건을 만나고 하나님과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 아주 많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 많이 이야기하시냐면요,
특별해요. 고난 중에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고난이 많은 사람들. 근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고난이 많은 중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주 많아요. 근데 고난을 그냥 나 혼자 이겨낸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구원의 경험이 없겠죠. 그런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경험. 이것이 아주 많은 사람들, 삶 속에 문제들도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경험이 많은 사람들, 나를 이런 상황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관계에서 구원하시고, 경제적인 상황에서 구원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해서 저를 구원하신 경험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어떤 어려움과 또 고난들, 어려움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해석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지금 처한 어려움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니까 조심하여 이런 데 있습니다.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함이라. 왜 어떤 것을 조심하는 걸까요? 왜 조심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또 한 가지가 담대함이지만 반대로 또 조심스러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조금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하나만 알고 확신을 가질 때의 문제예요. 하나만 알고 책 한 권 읽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고 다 안다고 확신하고 막 사람들에게 고집 부리고 떠들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신 있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조심스러워야 되냐면은 넓어야 됩니다. 내가 A에부터 Z까지를 전체를 경험한 다음에 가지는 확신 있는 사람이랑 A만 가지고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확신 있는 사람은 A에서부터 Z까지를 다 아는 가운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신학교에서 훈련을 할 때도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하여서 좀 잘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되게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이 있고 좀 자유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이 있어요. 근데 교수님들이 알려줄 때 이 본문에 대하여서 보수적인 관점의 주석책을 읽게 하고 자유로운 관점에서의 주석책을 가지고 와서 읽혀요. 학교가 보수적인데 둘 다를 가지고 와서 읽히게 시켜요. 그러면 보수적인 학자들 두세 명의 의견 쓰고 그다음에 자유주의 학자의 의견도 이렇게 써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넓어져요. 그 가운데에서 저는 저의 관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중에 나의 의견을 마지막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를 다 읽고 이 관점에서 이렇게 읽고 이 관점에서 이렇게 읽고 나의 의견을 이렇게 써내려가는 거겠죠. 그러면 저는 여기도 알고 여기도 아는 관점 속에서 저의 확신에 있는 관점을 하나를 내는 거죠. 제가 또 감사하게 이제 신앙을 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험했던 거는 교회나 이제 신앙적인 학문도 또 성경도 학문적인 교회가 있고요. 또 학문적인 신앙이 있고요. 그다음에 뜨겁게 영성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뜨겁고 막 불받고 이런 쪽으로 대한 영성이 또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면 공부를 해요. 목사님이 수요일 날 요 종이를 나눠주시면서 공부를 시켜요. 저는 약간 공부 취향이 좋았거든요. 공부 취향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다 보니까 사람이 딱딱해지고 차가워지는 거 있죠. 그러다가 이제 제 마음속에 또한 어떤 관심도 있었냐면은 또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막 은혜를 받고 막 이런 면에서도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원도 가고 막 영적으로도 막 가고 그 끝과 끝을 이제 또 가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중간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이 지점이
나에게 대한 확신으로 오는 지점은 또 있는 거예요. 균형 있게. 그러다 보니까 둘 상황을 다 아는 거죠. 공부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처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말할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막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막 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 조심스러움. 그러니까 A부터 Z까지를 전체를 다 아우르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확신이랑 하나만 알고 나오는 확신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의 자리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있다면 좋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넓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틀릴 수도 있다 하는 여지를 남겨두고 전체를 아우르는 확신 속에서 내가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아우르는 상황 속에서 나의 위치를 정하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하되 조심스러움을 가지는 태도가 될 것이죠. 그러나 구원에는 타협은 없습니다. 구원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할 필요도 없이 분명하게 가져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법과 또 구원의 길, 우리가 구원을 행하여 가는 그 길목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는 무조건적인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균형을 잘 가지시기 바라고. 자, 두 번째는 여기서 보니까 어리석은 변론. 자, 구절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가운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목회 서신에서 무익한 변론에 대해서 아주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변론, 토론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토론은 유대인들의 문화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발전해 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교육에서도 토론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으니까 토론을 좋아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6절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또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저 사람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교회 안에 불필요한 다툼, 어리석은 변론, 어리석은 언쟁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행할 때 정작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서 시간을 소모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자, 디모데 후서에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2장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눈 줄 알미라. 또 디도서 1장 14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의 명령을 좋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변론과 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뭐 이렇다, 뭐 저렇다, 뭐 사소한 것 가지고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교회가 뭐 이렇다, 뭐 왜 이거 장식이 이러느냐, 아주 사소한 거를 가지고 심각하게 대두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변론, 불필요한 논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그런 말을 할 때에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서 그 말의 위력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에 힘을 가지고 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중직자분들 또는 높은 직위를 가진 분들이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그 말에는 문제가 생기고 교회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럴 때에는 오히려 그 셀 사람들, 그 목장의 사람들, 또 교구의 식구들이 이것이 저 리더분의 모습이 조금 온전하지 못하구나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질서가 세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은 교회에 문제가 보여도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겠죠. 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은 사랑은 덮어주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딱 봤을 때 뭐 큰 교회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이것은 부족하고 프로그램이 이게 없고 이게 세련되지 못하네, 이런저런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사모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또 사모님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막 여러 가지 비난들을 많이 했죠. 그거 가지고도 막 다툼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사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동주야, 네 말이 다 맞아. 네가 하는 말이 다 맞는데 나는 너의 말이 전혀 와닿지가 않는다. 왜 그래요? 그러봤더니,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를 위하여서 기도를 해본 적이 있니?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기도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비난만 하고 잘못된 것만 지적했었던 뿐이죠. 그러니까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사랑이 없는 지적이 전혀 효과가 없구나. 그리고 오히려 사랑한다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덮어지게 되는 건데, 그렇구나. 내가 비난하고 비방했었지 사랑하진 않았구나. 제 말이 틀린 말은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성장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이게 파괴되는 말로 바뀌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런 교회 좀 나가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셨었어요. 건설적인 토론을 하자, 교회에 대하여서 건설적인 토론을 하자 하고 여기저기 집사님들 만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말들 속에서 비방하고 또 비판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적인 토론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의견에 옳지 못한 교회의 이런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를 향하여서 더 안 좋은 마음이 생기고, 교회를 향하여서 의심이 생기고, 불필요한 의심을 던지고, 사역자에 대하여서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의심의 씨앗을 던지니까 그 의심의 씨앗이 그걸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막 또 불필요한 의심이 자라게 되고, 믿음을 넘어뜨리고 오히려 더 없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교회 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안에 혹시 내가 하고 있는 그 불필요한 생각들이 있는지, 또는 굳이 이런 일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었을 거예요. 여기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말들이 자신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말이었겠죠. 그런데 그 말들을 막 여기저기 하는데 교회에 오히려 좋지 못한 문제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서 불필요한 변론,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하지 말아라, 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것이 몇 가지가 또 있는데요. 12절을 보니까,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빌로에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자, 두기고를 네가 있는 곳에 보낼 테니까 너는 지금 내가 있는 니고볼리로 와라. 디도를 소환합니다. 디도야, 좀 이따가 내가 여기 있을 거니까 와라. 왜냐? 내가 지금 겨울을 함께 보낼 거다. 겨울을 함께 보낼 거다. 사도 바울이 추운 겨울을 지내는데 필요한 사람은 어떤 따뜻한 이불도 아니었고 돈도 아니었고 바로 디도의 동행이었습니다. 디도의 동행. 왜 바울에게 이 디도의 동행이 필요했을까요? 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마음이 합당한 사람, 자신과 자신의 아픔을 잘 나눌 수 있고 또 자신의 고충을 들어줄 수 있는 훌륭한 자신의 제자였기 때문이죠. 저도 리더의 자리에 이제 있다 보니까 리더라는 곳에 있는 사람이 외롭구나 라는 사실을 조금 경험하게 됩니다.
이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속 이야기를 100%다 자신의 제자들에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인식 자체가 흔들리나? 왜 목사님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제가 이래요, 저 슬퍼요 이러면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위로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 중에는 뭐야 위기다 하고 위기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오히려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죠.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막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싸우고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불안해하듯이 그런 어려움들을 보는 것이 때로는 이제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죠. 네, 그런데 이런 리더들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있으면은 편하다. 내 오른손, 오른팔 같은 존재들이 있는 거죠. 내 마음을 어느 정도 알아줄 수 있는 제자들, 다른 여러 가지 제자들 중에서도 더 마음이 더 쓰이고, 더 손이 가고, 더 이렇게 관심이 가게 되고, 나의 연약함도 내어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나와 함께 겨울을 보내자. 아마 이 시기가 이 바울의 사역의 되게 마지막 끝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도움을 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리더의 그 연약한 그 외로움 또는 빈자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외롭구나. 저 사람의 추운 겨울을 함께 동행해 줄 사람이 필요하겠다 하고 이 리더의 외로움과 홀로 된 자리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또 교구 안에 리더십들이 있잖아요. 항상 주세요 할 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하여서 내가 이분과 함께 바울과 함께 추운 겨울을 보낼 때 저 분들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울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상위 리더에 대하여서 받는 것에만 익숙하지 마시고 그리고 막 왜 안 하냐고 따지지 마시고 그분들을 향하여서 그분들의 필요를 돌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또 감사하게 제가 우리 그 대학교 동기였던 정택현 전도사님이 저한테는 어쩌면 되게 따뜻한 이 친구가 막 엄청 뛰어나게 막 잘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 느껴지는 어떤 영성은 따뜻해요. 저에 대하여서 이렇게 먼저 손 내밀고 챙겨주고 이렇게 보살펴주고 저의 연약한 부분, 저의 대학 시절부터 있다 보니까 저의 이 과거에 대한 부분도 다 알고 있고 많은 영역들이 제 마음이 되게 편한 거 있죠. 그래서 거기서 같이 이제 교회 와서 사역하니까 저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안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안정감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위 사역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따뜻하게 상위 사역자들을 보살펴주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고 그들의 추운 겨울을 우리가 지금 여름이지만 마음의 추운 겨울들을 따뜻하게 돌볼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또 되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볼 점은 13절입니다. 율법교사 세나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고 율법교사와 세나를 먼저 바울이 있는 곳으로 보내라는 말입니다. 먼저 디도야 네가 오기 전에 네가 출발하기 전에 나에게 보내기 전에 여기 보내는 이 세나와 아볼로는 지금 디도서를 가지고 디도에게 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보낸 이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잘 배웅하고 잘 부족함이 없도록 잘 챙겨서 보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또 잘 보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구 안에서 또는 또 목장이나 또 셀 모임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우리로 올 때가 있고 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를 잘해야 되냐면 올 때는 언제든지 잘하죠. 새로 왔으니까 잘하는데 보낼 때를 잘해야 돼요. 보낼 때. 보낼 때 다른 데로 보내거나 보내는 데는 뭐 당연히 좋은 이유는 없습니다. 좋으면 계속 있겠죠. 그런데 때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리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은 이유로 떠나보낼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하죠.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지금 저기에 가서 좀 더 도와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보내야 될 때가 있고 흩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낼 때 잘 보내야 됩니다. 떠나보낼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보낼 때 리더가 가져야 할 덕목이 뭐냐면 관대함이에요. 관대함. 관용. 보낼 때 리더는 넓어야 돼요. 속 좁게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저렇게 저 사람 저게 저랬어. 또는 다른 공동체로 갈 때도 저기는 저러니까 자기들끼리 노네. 이런 거는 관대함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떠나보낼 때 잘 흩어져야지 그 안에서 전체 큰 공동체가 거기 안에서 어떻게 살아나느냐가 되거든요. 그래서 흩어질 때 리더가 가져야 할 태도는 관대함과 간용이에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람들이 끝까지 비난하고 끝까지 조롱하고 끝까지 모욕했단 말이죠. 벗어봐, 내려와봐. 어이구, 야, 망토야, 멋있네. 아주 유대인의 왕이구나. 하면서 조롱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까지 어떻게 하셨나요?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는 예수님의 마음의 그 넓으심. 그 넓으심이 리더십에게는 필요합니다. 아마 교회를 지금 떠나는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저 사람 나갔어 하면서 비방하기보다 이 나간 사람에 대한 마지막은 항상 그 리더십은 넓어야 돼요. 관대하게 그 사람이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도리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복해주는 마음. 저 사람의 가는 길에 대하여서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 이것이 리더십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매듭 짓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흩어질 때를 잘 해야 합니다. 흩어질 때. 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보면 좋은 일에 힘을 써야 한다.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열매 맺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자, 자신의 그룹원들에 대하여서 지금 디도는 바울이 명령하는 것은 너의 목회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했습니다.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도록 하는 일을 배우게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까요? 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도록 내가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막 말하면 될까요? 막 가르치면 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리더가 덕을 보이고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을 보고 배우잖아요. 우리 유민이도 보면은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저희 삶 속에서 대화하는 말도 배우고 어린이집에 가서 그걸 막 해요.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그냥 자기 전에 유민이한테 유민아 아빠 따라해봐 태권도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유민이가 이렇게만 했어요. 그래서 그래 잘했어 하고 잤어요. 다음날 우리 아내가 여보 유민이가 갑자기 태권도 뭐 이러는데 뭐 주먹질하면서 태권도 이래.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배웠나? 내가 알려줬어. 그랬거든요. 애들은 금방 배워요. 금방 배우고 막 다 따라하고 말투도 따라하고 부모의 행동을 이렇게 막 보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게 되게 좀 좋지 못한 부모님들이 있었어요. 막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 근데 아이가 막 소주병을 그 애기가 만져서 입에 막 갖다 대고 이거 먹어요. 다 먹은 병이지만. 근데 다 먹은 병에도 알코올이나 좀 묻어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주면 안 돼 했더니 이제 남자분이 됐어 뭐 다 먹었어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들 앞에서도 막 욕하고 막 그런 거 보니까 결국에는 이 아이가 이제 유아였는데 그 말투를 똑같이 따라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일 쉬운 방법은 리더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다는 것이죠. 교회 목회자를 향하여서도 하는 말들도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수준은 목회자의 수준을 절대로 넘어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수준만큼 교회가 딱 크는 거예요. 또는 덜 크거나 그 수준만큼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리더의 역량이 얼만큼 넘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이끌고 있는 이 공동체가 넘칠 수 있고 아니면 갇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리더는 이 사람들을 키우고 싶다? 그렇다면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것, 그리고 자신이 덕을 보이는 것, 이것이 리더가 가져야 할 제일 큰 덕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한계를 끊임없이 깨트리고 성장하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애쓰고 변화되어져 가는 거. 그래서 우리 그 교단, 그 백석교단에 신학이 있어요. 뭐냐면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이에요.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모토가 개혁주의거든요. 개혁주의는 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깨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천주교, 가톨릭에서 깨트려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깨트려서 나오면은 또 다시 정체가 돼요. 그래서 한 번 깨트림이 아니라 계속 깨트리고 성장하는 게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 우리 교단의 장로교회는 개혁주의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개혁주의. 근데 거기에 생명신학이 붙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 자체도 뭐냐면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계속 깨트리고 성장하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할 것, 리더십들이 가져야 할 것, 우리가 다 됐다고 여기지 말고, 다 된 줄로 여기지 말고 늘 교만하지 않게 주의하되 성장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디도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디도를 향하여서, 리더십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리더십들이 우리 자신을 깨트리고 또 겸손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흩어지던 간에 축복하고 또 모일 때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랑으로 불만들을 잠재우고 많은 허물을 덮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고 예수님을 닮았음을 느껴지게 하는 그러한 리더십들이 수없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평안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많은 사람들을 성장시켜 주시고 성장시켜내고 또 이끌어내고 또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훌륭한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